말씀. 함께 하면서 말씀을 교독하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먼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산 중에서 내게 들어온 빛을 내게 주시사옵니다. 아버지가 살림하는 것만 보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그래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그를 채우고 나라에 전도하고 부르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나라 거기에 죄를 지었더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와 목을 2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요즘 TV를 켜면 이 케이블 방송에서 예전에 지나갔던 방송, 재방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주에 한 번씩 방송이 된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대략 1000회가 넘는 방송 횟수를 자랑하고 우리나라 TV 역사상 또 드라마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가장 오래도록 방송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 속에 오랫도록 남아있는 전원일기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전원일기라는 TV 프로그램에는 3명의 어르신들, 노인이 등장합니다. 함께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입니다. 마을 어귀 슈퍼에서 술을 함께 마시기도 하고 또 마을 중심에 위치한 등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서 잡담하며 시간을 보내는 3명의 노인들입니다. 그리 많이 TV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않았던 조연 중에서도 조연에 해당하는 3명의 노인분들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명절 구정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3명의 노인은 저마다 명절이면 고향을 방문하는 자식들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엊그제 전화 왔는데 손주 녀석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하더라. 내려오는 길에 집안에 도와줄 일 있냐고 묻더라. 또 손주 녀석들 오면 용돈 줘야 하는데 은행 다녀와야겠다면서 그 구정 명절을 앞두고 들뜬 기분의 한창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식들 내려올 것을 설렘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정 명절을 하루 앞두고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 직장생활 하던 아들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또 할아버지 하면서 또 아버님 하면서 그렇게 아들과 또 손주와 며느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려오는데 수고했다며 웃음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노인 중에 한 분의 노인의 자식만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들 고향의 집에 내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골집으로 들어가는데 유독 한 노인만의 자식만은 여전히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마음껏 소식을 물어볼 수 없는 데 아닙니까? 늙은 노인은 그래도 아들 녀석이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마을 초입 버스 정류장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속에 혹 내 아들 녀석이 있을까 지켜보지만 몇 번의 버스에서도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늦은 저녁이 다 된 시간 늙은 초로의 노인은 다시 동구 앞까지 나가 아들을 기다려봅니다. 사람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명절이라 길이 많이 막히는가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무슨 사고라고 났는지 아버지는 걱정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 늦은 밤까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기다림에 지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구정 명절 다음날 새벽 일찍 첫 차가 올 시간에 맞추어 다시 늙은 아버지는 정조장의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첫 차가 도착했지만 아무도 그 첫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늙은 아버지는 몇 번의 버스를 아침 추위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송이 되었던 전원일기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담겨있는 한 장면이고 또 이렇게 명절이 되면 늘 그 장면이 불현듯이 떠오릅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목포에 계신 어머님께서 한사코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또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 괜히 너희들 내려왔다가 신고라도 하면 안 된다면서 몇 번이고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말씀은 그래 하셨을지라도 어머니 마음속에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거짓말처럼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 녀석들이 저 왔습니다 할머니라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저는 못 내려갔지만 우리 앞서 내려가신 우리 신집사님과 또 우리 하민이가 저희 어머님을 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제가 한편으로 마음에 너무 고마움과 감사함을 대신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합니다. 이제 구정이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이나 또 오늘 이곳에서 저처럼 그냥 보내신 분들이나 또 명절이 준 남다른 시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2번 그렇게 명절이면 그래도 고향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이제나 저제나 내려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TV 뉴스를 보면서 고속도로가 많이 정체가 된다는 소식에 내 새끼들 고생한다며 걱정도 하실 것이고 또 어디쯤인지 몇 번이고 전화를 드리고 싶지만 혹 속 보이는 것 같아 몇 번이고 전화기를 손에서 들였다 놓았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명절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입니다. 비유지만 비유 같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의 누군가의 아버지와 또 누군가의 아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이 비유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먼 나라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막상 고향을 떠나 막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보니까 어땠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손에 가진 재물도 있겠다. 또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도 넉넉하고 또 풍족하겠다. 아마 이 아들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겁먹을 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손에 있는 지갑이 두둑하니 여기저기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 둘째 아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여기저기 아첨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둘째 아들이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에게서 얼마의 돈을 뜯어내려고 가진 가문이슬로 어쩌면 둘째 아들의 길을 시원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살아가는 게
폼나는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그 먼 나라 그 도시에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쓰듯이 성경의 표현대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며칠 만에 써버립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어느 사이에 그 모든 재산이 탕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그가 비로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오늘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 먼 도시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가관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돼지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돼지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키워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율법에서 금지된 동물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이 돼지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배고프다는 이유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까지 막장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배를 채워보겠다고 돼지를 치는 부정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정도까지 둘째 아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둘째 아들의 상황이 나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내용의 현장 가운데 잘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잘 해석이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실패와 자신의 못남과 그 배은망덕함을 뒤로하고 생각을 하나 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내 아버지에게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를 품꾼이 하나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17절에 돌이켜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18절에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둘째 아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 아닙니까? 둘째 아들의 강한 결단을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는 강한 결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말이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가 아나스타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부활, 살아내기 위해서 아니스템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을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 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삶에도 이런 부활의 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해보아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노력하고 일을 써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며칠을 가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사라져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눈녹듯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만큼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건강을 잃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들이 넉넉할 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빵꾸가 나더니 연거푸 여기저기에서 빵꾸가 나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돌이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돌아서서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2021년 우리 교회도 아나스타시스 부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니스템이 일어나는 축복이 역사되기를 선포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분 있다면 원래 물질의 부활을, 건강이 필요한 분 있다면 건강의 부활을,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직장의 부활을, 우리 자녀들 아이들에게도 꼴에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활, 일어남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전원일기의 노인처럼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우리 아들이 돌아오겠지라 하면서 변함을 시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울고불고 하면서 가져가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져간 재산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재산을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급기야 가지고 간 그 재산을 전부 다 탕진했습니다. 분명 아버지 앞에서 아마 둘째 아들은 떵떵거리며 아버지가 준 재산을 30배, 60배, 100배 불려오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더 성공해서 아버지 비행기 태워드리고 아버지 해외여행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아마 둘째 아들은 거들며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탕진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지 않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해서는 안 될 돼지를 키우는 일까지 이 아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이거 하지 않아야 하는데 결국 이 일 때문에 그것까지 손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몇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 걱정이 매일매일이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내 아들은 그렇게 떠나서 생활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품을 떠나면 안 되는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그 아버지는 안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아이가 그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어쩝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을 아들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거리가 먼 데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공을 했던 또 그가 실패를 했던 상관하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겠지요. 전원일기에 그 늙은 노인처럼 오늘은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모레는 오겠지, 첫 차를 타고 내 아들 오겠지, 막차를 타고 내 아들이 오겠지라면서 그 늙은 아버지 역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습니다. 구정과 추석 명절이면 어김없이 아버님의 전화가 고향 내려가는 차에 연신 울립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명절이 아닌 때는 전화를 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셨는데 꼭 명절날이면 고향 내려가는 길이면 내려오고 있느냐면서,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지금 어디쯤이냐면서, 그리고 다시 또 얼마 후에 뉴스 보는데 차들이 많이 막힌다면서,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조심해서 내려오라면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명절이면 그렇게 먼저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평생 우리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더 이상 그분들의 인생, 그분들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이 나이 들어보니까 우리 역시 조금이지만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이지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갓 회사에 입사한 딸이 있었습니다. 갓 입사한 딸에게 새로운 직장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일체를 하다가 결국 선배에게 한 소리를 듣습니다. 선배가 말합니다. 신입사원 티내니? 왜 말을 안 들어? 문전에서 딸은 면박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루 온종일 얼마나 딸에게 마음이 무거워했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았더니 아빠가 혼자서 초라한 밥상에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딸은 울컥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를 향해서 딸은 아침에 회사 선배에게 들었던 그 목소리로 똑같이 아버지에게 쏘아 붙입니다. 좀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막상 그렇게 말을 했지만 딸은 아빠의 모습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선반에서 통조림 하나를 꺼내 찌개를 만들며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회사 생활 몇 년 했어? 그러자 아빠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머릿속으로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26, 7년 정도 했지? 그 소리에 따른 순간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다 끓인 찌개를 아빠 밥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딸을 아빠는 기특한 얼굴로 바라보며 직감적으로 딸에게 묻습니다. 왜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니? 딸은 그런 아빠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며 아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26년 7년 회사 생활하면서 아빠 역시 수없이 들어보았을 말을 왜 안 들어? 그 수많은 말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가족들을 위해 그 삶을 살아야 했던 아빠가 딸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몇 년 전에 방송되었던 동원 참치에 등장했던 광고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손에 잡히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랑이었다면, 오늘 아버지의 사랑은 비록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사랑 아니고 손에 확 잡히는 사랑은 아니었을지라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 회사 생활 26년 7년 동안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 생일이라고 집에서 케이크를 잡았는데, 이제 생일 케이크를 불면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축하 멘트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축하 멘트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이래가 저한테 하는 축하 멘트가 이 마디였습니다.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빠는 엄마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갑자기 기분이 영 안 좋던데. 그래서 아빠의 사랑은 가장으로 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기다 달려가 목을 안고, 어찌면 또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배은망덕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망가진 인생이라면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연신 이제 올 아들을, 또 저제 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곡이 하나 있지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는 찬양곡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에게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는 것이고, 아버지 사랑 성실하시고, 그러니까 여전히 언제까지나 그 자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입니까? 아니죠.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늪을 끄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인생이 상황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전원일기의 그 늙으신 초로의 아버지처럼, 이미 이 땅에 아니 계시는 제 아버지처럼 어쩜 변없는 사랑으로, 그 성실한 사랑으로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변함없이 그 한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여러분, 세상 어떤 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고 다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여러분, 손에 꼽아보는 이 세상의 종교 중에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아버지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믿고 여러분 믿는 기독교만이, 오늘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고 성실함으로 너를 기다릴 것이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인생 내가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갈 것 같은 우리의 인생 훅 불어서 끄지 않겠다고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동부 밖에서 변함없이 아들이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52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7장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527장 1절 다 같이 시작. 돌아와 돌아와. 틀렸어요? 5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이런 마찬가지로 오늘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꼭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제나 저제나 올까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니오더라도 내일은 올 것이라고, 내일은 아니오더라도 모레는 올 것이라고 변함없이 하늘의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제 아버님께서 생전에 계셨다면 이번 구정 명절에도 변함없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녀석들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그 동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품에 마지막 날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이야기이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늘에 우리의 거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고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거해야 할 곳, 마지막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랑방탕하게 실패한 인생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돌아갈 내 집이 있고 나를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인생 결코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인생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가 있다는 이 소망 하나 가지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집사님께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 찬양이 혹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인데 가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